우리 옆에 분들과 기쁘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과 고난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보통은 40일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에 주로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교회에서 이번에 배부했던 사순절 묵상 달력과 같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십자가와 부활만 중요했다면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가 지금 읽는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빌드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애쓰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처음부터 빵 터뜨리고 그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푸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저자들은 구구절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일들을 적어둬서 그 일들을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성경의 저자들도 사실 그 당시에 십자가와 부활을 선명하게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복음서 저자가 할애한 부활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생각보다 적은 분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도 예상치 못했던 놀랍고 이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몰랐고 부활 이야기에 대해서 적은 분량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이 무엇인지, 왜 부활이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서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시간이 조금 지나서 부활이 뭔지 설명하려고 했던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좀 더 예수님의 부활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공포 그리고 로마의 협박 수단이었던 십자가를 영광과 기쁨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은 굉장히 낯선 것이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말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반대로 이와 정반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천지가 개벽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정작 부활은 누구에게만 일어났죠? 예수님 단 한 분에게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완벽하게 순종했던 사람은 그 시대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부활하시고 온 세상을 다니시면서 이스라엘을 훌륭한 나라로 강력한 나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통해 죽음으로 대표되는 모든 악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부활을 선물로 주시는 일들을 하셨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뭐냐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한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뜻 지금 언급한 이 일들이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들로 여러분 생각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시기 전부터 이 일들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일들은 그래서 전부 부활과 관련된 일들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삶은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됐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몸을 이제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일들은 부활 후에 하신 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전에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던 것은 부활 후에도 제자들의 무너진 마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 동일합니다. 이 놀라운 일은 본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청년 사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제자들이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들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특별히 아끼는 제자들이셨으니 특별한 예수님의 부활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만약 이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만 보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조금 허탈해집니다. 안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조금 멀게 느껴지는데 익숙하지 않은데 그렇게 핵심 제자만 경험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더 부활하신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이 도둑 맞았다면서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삼엄했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그런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떨고 있었던 제자들과 120문도 그리고 3,000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를 따르던 사람을 핍박했던 청년 사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욕하던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다면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단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런 데에 초점을 많이 맞추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낸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지라도 부활이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더라도 아니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핍박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빗장을 뚫고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돌입해 오십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가서 질문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조금 질문을 바꿔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9장 3절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을 다해서 죽이려고 먼 길을 달려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사울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빛도 있고 소리도 있으면 이거는 그냥 빼박 하나님인 거예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빛과 함께 혹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소리로 부르시면서 나타냈기 때문에 구약 전문가였던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이 당연히 이 시점까지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으니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야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다음에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 기울이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나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은 하나님 핍박하러 가는 게 아니라 누구 핍박하러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해가 안 되니까 사울은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신데 제가 핍박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을 핍박했다라는 말은 이제 죽음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로 사울은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율법과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이제 눈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내 생각이나 계획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고집이 들어가면 거의 불가능해요.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그게 가능할 때는 그 어려운 생각을, 그 어려운 변화를, 그 어려운 가치를 뒤집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게 됩니다. 사울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아는 그 충격을 겪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이 변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사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세상의 끝날, 종말의 때가 아니지만 그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며 사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은 사실이었습니다. 누구는 정말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실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 아니죠. 언제 이것이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느냐? 바로 이 사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반응하는 순간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영역이 되어집니다. BTS가 지금 잘생긴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받아들여진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지금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사울 자신에게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사실로 믿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바울로 변화되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삶을 보여줬듯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얼마나 바울로 바뀌어서 얼마나 미련하고 순진하게 따라서 사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익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채찍을 맞았듯이 바울도 채찍에 맞았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듯이 바울도 로마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한 가지 모범, 한 가지 패턴을 완성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재판받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재판받던 사람들이 그 법정에 서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과 같이 바로 재판장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섰던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재판에 서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유죄로 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매를 맞아도 유죄로 십자가 형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우리의 고난과 억울함과 아픔과 핍박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과 같이 우리 삶에 그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원수와 같은 사울을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바로 이 변화가 죽음의 몸, 한계가 있는 몸, 연약한 몸에서 부활의 몸, 완전한 몸으로 변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사실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믿을 때 앞으로 우리 삶의 계획, 여러 불확실한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선한 결과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초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굳게 믿으며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